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은 그곳에서 둘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쓰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낙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하겠다. 그리고 마음을 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여 믿는 것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놓고 2장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에 먼저 두 사람을 보내
어떠한지 살펴보라 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그 여리고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마음이 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어제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앞서게 되고 그곳에 요단강 물을 바로 적시자마자 물이 끊어지게 되고 바로 이 언약궤는 요단강 중심 그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은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쓰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자기가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수아 곧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마치 자기가 쓰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한 것과 같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이 글들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12돌을 12지파의 한 사람씩 데려다가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이 돌들을 후손들이 보고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돌들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라고 그들이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을 마르시고 요단을 이 우리의 조상이 건너게 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억 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념물을 두어 그곳으로 확인하여 보는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시사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도록 만든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웠을까? 얼마나 큰 돌일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깨에 메고 오라 했을 때는 그냥 조약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적어도 20kg 이상 된 돌, 성인이 남성 한 사람이 메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돌을 이 요단강 안쪽에서 바로 언약궤 근처에서 메고 나오게 합니다. 어디다 세웠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3km 정도 떨어진 길갈이라는 그곳에 됩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한 무더기로 쌓았을까요? 하나하나 세웠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한 사람 키 정도만 되는 돌들 한 2개, 3개가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그때 당시의 돌이다.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아마도 후손들이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이 글들을 쓰고 있는 110세 때 쓰게 되는데 적어도 한 20년 뒤에 후손들 그 이후의 후손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돌들은 거기다만 쌓아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언약궤에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다도 쌉니다. 오늘까지 여기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한 20-30년 정도 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로 강 가운데에다가 또한 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군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남겨놓을 만한 믿음의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게 되면 그냥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여 이루신 이 역사를 후일에도 내가 기념하고 또한 나의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어려움만이 앞에 있게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신 은혜는 어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돌들로 당신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뭔가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세워놓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흔적으로 돌들로 세우는 것은 당신의 몸된 교회라고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뒤에 나타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2절부터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으니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우리의 조상들 다 돌아가셨지만 건너게 하심과 같이 지금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는 2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포함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포함되겠죠. 지금의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백성에게 뭘 알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사. 여호와의 손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로도 우리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능력은 참 강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강하심이 있습니다. 만물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문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걸까? 과연 그런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이 해봐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돌이 되고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함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 두려워하는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현재 그와 같은 교회인지 자신인지 물어야 되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그 다음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너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돌들을 세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우리의 조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동행하며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 결국은 이 요단 약속의 땅을 이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돌들을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이루게 하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인생이요 사람이다라고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인지를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됩니다. 내 인생은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구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 스스로 무언가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흔적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흔적의 돌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당신의 손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돌을 세우시고 다음번에 여리고성을 이제 가기 전에 5장에 나타납니다만,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먼저 할례를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입성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여리고성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이것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드러내십니다. 마치 우리 발을 요단 강가에 물에 적시지 않고 그 언약궤가 가운데 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굉장히 수월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행하시니까. 다 그분이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시니까. 그래서 백성이 전부가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중간에 남아서 끝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올라와 다시 물이 차오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다 동행하시며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지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아무 일 안 해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잘 삽니다. 잘 믿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언약궤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로 그 물을 끊으사 그 땅으로 마르게 하여 우리로 건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ring하며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여 그 돌들을 취하여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강이 끊어져 우리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의 돌들이 되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경외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있사오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